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라. 광야를 통과하라. 예, 광야를 통과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어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수험생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넘쳐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잘 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난 한 3, 4년 정도죠. 그 기간 동안 여러분 가장 애창하셨던 찬송은 무엇입니까? 뭐 다 했어요. 가장 많이 불렀던,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부르고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가장 많이 듣고 또 흥얼거렸던 찬송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아마 쉽게 송견민 목사님의 은혜, 그렇죠? 뭐 행복, 뭐 이런 찬양일 것 같은데, 저는 히즈웰이라는 그룹이 부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가장 생각납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오기 직전에 봤거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이 광야를 지나면은 1170만 회 조회수가 1170만 회고요. 은혜는 1117만 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며 또 은혜라는 찬양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을 지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제게는 조셉 부소라는 한 청년이, 흑인 청년이 압구정이 아니죠, 이태원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그런 장면으로 매우 인상 깊게 남았던 찬양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울림을 주지요. 우연히 이 곡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이 곡을 작사 작곡한 장진숙 씨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렸을 때 음악가를 꿈꾸고 살았는데 이 곡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답을 해요. 아버지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폐암에 걸리고 또 간까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외벌이를 하시면서 자신을 뒷바라지 하셨는데, 사실 음악을 공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신의 삶이 꽤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을 다니면 학비도 있어야 하고 또 학자금도 있어야, 생활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닌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아픔의 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께 한 뼘 더 자라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추억하면, 그 시간을 기억하면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추억들이 매우 많이 쌓여 있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인터뷰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광야의 시간이 있고 지금 그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과 둘만의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는 공감 때문에 많이 불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작곡가가 자신의 노래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를 여쭤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간,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 찬양을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이유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광야 한 복판을 걷는 듯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별일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 같다가 순간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건강하다가 건강이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하고, 원하는 사업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찌 고난이라 할 수 있겠으며 어찌 광야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어떤 일이 다가왔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 방법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도저히 주변에 도움을 다 청해 보아도 내게 도움을 줄 만한 존재도 남아있지 않는, 마치 끈떨어진 연 같고 내 인생 누가 거두어지지 않는 패배한 인생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광야에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신앙도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그 이유도 잘 알지 못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그것을 상황적 광야, 정서적 광야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막 한복판에 가보셨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몇 시간을 달려도 풀 한 폭이 없고 돌무더기밖에 없는 그런 광야. 여러분, 물론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이 내가 무슨 선택을 잘못했다거나 내가 실수를 했다거나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왔다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랬지 라고 인정이라도 합니다. 어제 수험생들이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느냐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원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선택해 온 길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인데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성도님들께 많이 나눈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딱 그때가 40이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실 무슨 원대한 꿈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쓰시기에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유학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유학을 떠났던 적이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런지 비자가 전혀 안 나오던 때였어요. 제가 갔던 학교에도 1년에 수십 명씩 오던 학생들이 1년 통틀어서 2명 입학하고 1명 입학하고 막 그러던 때였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려니 생각하고 비자를 신청했는데 하나 증명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너무 쉽게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구나 생각하고, 사실 40대 가장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전세금을 다 빼가지고 유학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이렇게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났는데요. 처음에는 기쁘고 참 즐겁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안에, 제 내면에 뭔가 어긋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또 길과 상황을 여셨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실 것을 신뢰함으로 타국에 이렇게 나갔는데 길이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막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제게 계속 되더라고요. 부부 관계만큼은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엄청난 큰 구멍이 있음을 제가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좋은 추억도 많고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받은 은혜도 참 크지만 그 시간이 제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음을 저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이 잘 보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삶의 생기는 사라지는 것 같고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무기력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
그러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때 우리는 그런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어떤 것인지,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되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광야에서의 이 라이프 스타일을 깨닫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성도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저녁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광야의 실존은 실제를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입체적으로, 훨씬 더 실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서서 저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 목표로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거기에서 번성할 수 있고 그곳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은 뭘까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모든 명령은 무엇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은 거인이라 자이언트여서 우리는 메뚜기여가지고 그 땅 좋은 땅인 건 알겠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라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라고 말했던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 광야를 헤매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으로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모세가 얘기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된 것이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그 불순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존재에 대해서 벌을 줄 수도 있고요,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내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려보내버릴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의 이 힘겨운 여정, 우리의 삶의 이 힘겨운 여정을 삶의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 살아갈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척박한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실수나 내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광야길로 접어든 것이 어쩌면 우리는 팔자가 그러려니 나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도와주는 이도 없고 내가 실수했고 능력도 없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이고 내가 성실하지 못했고 자원이 부족했고 노력하지 않아서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겪고 광야의 길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이유가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광야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불신의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길, 이 아픔의 길, 고난의 길,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이 길에 서 있다는 것이 여러분 조금은 안심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성령에 이끌려. 모세도, 엘리야도, 다윗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대적 때문에요?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 때문에 실수로 그렇게 간 것일까요? 선택을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 한복판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꺼내시겠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보냄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일들이 척박하고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암울한 현실 안에 우리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이 식을 기억하면, 이 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고 힘겨워하고 이제 힘겨운 시간 다 지나갔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흥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삶의 방식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려면, 그래서 그것을 그 안에서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광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나안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꽃길이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처럼 가나안 땅이 묘사되기도 하지만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애굽보다 훨씬 강대한 적들이 있는 곳, 훨씬 세속적인 문화가 강력한 곳,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이 이 가나안 땅의 세속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릴 만한 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더 무서운 곳이에요. 그래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체득해야 하는 거예요. 정착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실상 그들이 살아갈 여정은 매우 광야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합니다. 산을 정복해야 뭔가를 하나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성공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고 오히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닮아 있어요. 여러분, 산은 정상이 보이고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곳이 이 산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조금 길을 걸어와 보니까 앞에 길이 더 잘 보이던가요? 내가 걸어왔던 길들이 더 잘 확인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을 잘 해내는 것이 이 광야의 여정,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종단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쓴 책이거든요.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끝은 보이질 않고 길을 잃기도 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가 신기루를 쫓기도 한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동안에는 언제나 건너편에 다다를지 알 수가 없다. 우리 인생도 많은 부분이 그 모습과 닮았다. 목표를 볼 수가 없고 목적지에 다다랐는지 여부도 알 길이 없다. 여러분, 사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목적지인지, 어디가 종착지인지, 이게 다 온 것은 맞는지, 겨우겨우 한 곱이 넘어왔는데 이제 고비는 없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삶의 방식은 광야를 통과하는 삶의 방식, 광야에서 견뎌낼 수 있는 방식,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친 분만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과정과 그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의 하늘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명령을 지키기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스티브 도네가 푸슈푸슈라는 이 사막, 그러니까 모래구덩이, 호수가 말라가지고 이게 아주 가는 모래가 있는 그 푸슈푸슈를 지날 때 대부분의 차들은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데 길이 어디 있습니까? 포장된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침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모래구덩이에 빠지거든요. 모래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고 그래요.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한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고 뒤에서 아무리 밀어봐도요, 오히려 더 큰 문제, 더 큰 수렁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광야는 원래 여러분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09년에 이스라엘에 신학교 다닐 때 성지순례 가야 된다 그래서 가면 코스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학생들을 내려놓고 버스가 가버려요. 걸어오라고. 여러분 5분이 뭐예요? 5분이. 이 잠시도 걸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돌무더기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그늘도 없어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전히 내 방법, 내 방식, 내 힘으로 이 광야의 여정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바퀴는 더 깊은 곳으로, 더 수렁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타이어에 바람을 빼고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갇히는 경험,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이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 갇히는 경험은 우리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갇혀보지 않은 인생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알 길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묻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갇혀본 적이 없다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광야에 갇혀서 길을 잃었다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겸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그제서야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은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거나 내 자아가 부서지거나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낮추신다는 말씀은 단순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 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 때로는 내 자존심을 잠시 내려놔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 상황을 풀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다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낮추다, 나를 낮춘다는 말은 오히려 나를 나답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낮게 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교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로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점과 같이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겸손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광야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법이 광야 한복판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우리는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한복판으로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앞에 놓여있는 인생, 주어질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또 배워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배워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24시간 CCTV를 이렇게 달아놓고 이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볼 거야. 너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해서 따라다닐 거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다윗 현실이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광야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진실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은 엔게디 사막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을 얻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그곳에 발견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다윗은 더욱 다윗다워지는 거예요. 만약 그곳에서 충분히 죽일 이유도, 죽일 능력도, 죽일 상황도 되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결코 다윗일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저 살인자, 하나님의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자로 기록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스스로 계속해서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것 같은 거 마음이 왜 드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생명을 주고 살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인간다움이나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는 이제 광야 한복판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곳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몰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시기에 같은 광야에 발을 디디고 있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이 다 틀어졌다, 미래의 청사진이 다 무너졌다, 저건 죽일 놈이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사울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에 허덕이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 시험을 치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하며 내일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안개가 자욱하고 앞이 보이지 않은 삶과 같은 것들이 날마다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어떻게든지 노력해봤잖아요. 수고도 해보고 다른 방법도 써봤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했음을 기억하게 하세요. 너희들은 만나라는 것을 알았니? 너희 조상들은 만나라는 것을 뭐가 보았을까? 그렇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는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로또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니까. 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쉽게 되지 않아요. 왜요?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방식이니까요. 만나를 먹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방식입니까?
전혀 선택할 수 없었던 선택권, 전혀 선택이 없었던 옵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전에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13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 다음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기적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낸다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하나님 아는 줄 알겠다. 예,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십니다만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고 담보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으셨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세상과 저울질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세상을 섬겨야 할지 세상의 방식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할지 우리가 헷갈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없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적이 임하기 전에, 만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놓여있는 이유는 이 광야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밑바르라고 합니다. 밑바르의 어는 다바르인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바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입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벳 미드바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광야를 걷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광야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 세상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시간, 그 광야. 여러분 새벽기도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너무 잘 들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지자가 묻는다면, 제가 뭐 선지자 아닙니다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시청하는 분들은 훨씬 그런 가능성이 많은 분들,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이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스스로가 그 광야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멱살을 잡고 그 자리로 끌어다 넣는 거예요. 수많은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광야의 자리, 피난처 이끌어가는 그 경험은 우리는 나쁜 경험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광야가 피난처로 변할 거예요. 죽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피난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러나 피난처를 가야 하는 그 경험은 매우 나쁜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이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은 이 눈물과 내 능력 없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무런 염려가 없는 가나안에 당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잘 통과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날마다의 광야를 하루하루 살아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신앙의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삶을 터득할 때 우리에게 가나안이 주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